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과거의 일을 말하기도 하고 현재와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을 말하든 예언의 목적은 지금 현실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예언자 요나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입니다. 예언의 목적이 말씀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에 있다면 이 예언의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전한 예언을 들은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러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라는 예언의 내용이 철회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언을 들은 니느웨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지금 그들의 현실을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니느웨가 이 예언의 내용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예언의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에 예언의 내용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언의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예언의 목적이 현실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죠. 그 7교회 공예배 모임에서 사용하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공예배에서 쓰여지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혹은 구원이든 심판이든 공예배 모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금 신앙을 바로잡으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 대다수는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종이로 된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두루마리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겠죠. 그런데 7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다 복사해서, 복사 기술도 없고 인쇄 기술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입니다. 반모섬에서 맨 먼저 에베소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책을 그 교회 지도자가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읽는 자는 단수이고요,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예언의 말씀을 예배 중에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묵시라는 문학 형식을 빌어서 게시되었습니다. 어떤 글은 시라는 문학 형식을 빌어서 표현되기도 하죠. 어떤 것은 또 역사라는 문학 형식, 어떤 것은 이야기를 방식으로 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거는 소술, 허구 형식으로 진리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인 그 요한계시록을 묵시라는 문학 형식을 빌어서 바로 그 교회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자, 묵시는 이런 것입니다. 묵시는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뤄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종말하면 얼른 언제가 생각납니까? 저 역사의 마지막에 생각나는데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시점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저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역사의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종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 묵시는 종말의 시간 전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의 일입니까? 이 땅의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다룹니다. 반면 공간적으로 다룰 때는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다룹니다. 땅에서는 지금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묵시는 하늘과 땅을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이렇게 묵시를 다루는 책을 가리켜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책들은 이른바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주전 200년부터 주후 10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저술됩니다. 이 기간의 특징은 선과 악의 투쟁에서 악의 힘에 장악된 현실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현실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묵시는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공간적으로 하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은 하늘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로의 여행을 담은 이 묵시 문학은 어떤 존재가 신적인 힘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미 결정된 피조물의 운명을 확인합니다. 지금 땅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 생명들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요. 천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신적인 힘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미 결정된 피조물의 운명을 확인하고 천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옵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이 하늘 여행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맨 먼저 본 것은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가 둘러 있는데 그 위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24장로는 12 더하기 12인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구약 백성과 예수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신약 백성, 그래서 12 더하기 12,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 눈여겨볼 것은 보좌 가운데와 그 주위로 4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습니다. 자, 이 각각의 동물은 모두 피조물의 각 영역을 대표합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을 대표하겠죠. 송아지는 가축의 무리를 대표하겠죠.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겠죠.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합니다. 근데 저는 이 주석을 보면서 이게 모든 피조물이라고요? 물고기도 있는데 왜 서운한데 물고기를 빼버렸습니까?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성경은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하기는 않잖아요. 몇 가지 하고 난 다음에 뭉뚱거려서 이게 모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4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요한이 본 것은 4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성송을 부르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과 감사를 돌리며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 머리에 쓴 금관을 벗어 보좌 앞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구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5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보니까 내용이 안팎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봉인을 아주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다루는 물건은 아주 튼튼한 열쇠로 잠그듯이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직접 알려주기에 앞서서 내용의 긴급함을 먼저 알려줍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면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를 내면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를 찾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로 웁니다. 요한은 왜 울까요? 그 두루마리 내용이 너무나 궁금한데 어린아이처럼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울음은 그 책에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매우 다급하고 절실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한 기대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심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곧 종말 심판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지, 봉인이 해제돼야지 그 종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의 울음을 달리면서 이 봉인을 해제할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서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요한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문은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죽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다. 과거부터 죽어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어 있는 상태다입니다. 개역 개정은 애매하게 표현했는데요, 원문은 죽임당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 보좌 앞에서 요한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광경이죠. 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권능을 과시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하늘 아래에서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로마의 폭업적 지배 아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환난은 예수께서 앞서가셨던 길이고, 그들이야말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참교회임을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 예배에서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산의 진미로 가득한 식탁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승리의 도취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예수께서 취하신 모습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한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을 저 하늘 공간, 묵시의 공간에서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부모가 어찌 단장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가를 즐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홀로 고립되어 남의 집 눈치를 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고 창고에서 쪽잠을 자고 있을 자식을 생각하면 부모가 어찌 대문을 잠그고 긴 밤을 숙면에 취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맨발로 뛰어나가서 헛걸음치고 돌아오니 돌아온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취임하셨지만 하늘 보좌에서 새로 맞춘 성의를 입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옷,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되어 골고다를 오르실 때 입으셨던 그 옷, 냄새나고 찢어지고 피 묻은 바로 그 옷을 입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살해된 어린 양이 어떻게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신비이고 하늘나라의 원리이며 역설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죽이고 정복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 보좌에 앉아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죽임당하고 내어줌으로써 찬사를 받고 예배를 받습니다. 묵시는 하늘 여행에서 이미 결정된 피조물의 운명을 확인하고 천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사를 받는 이 장면이 바로 고난과 박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결정된 운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공예배에서 이 하늘 예배 장면을 낭독하고 듣고 보면서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자신들의 운명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밤낮 고난과 박해에 시달리며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 있지만 그러한 우리야말로 천상의 예배에서 온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앞서가신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풍진 세상을 만나 세상 권세에 짓밟혀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구나. 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온 세계를 자신의 폭압적 통치 아래 복속시키려는 저 로마의 지배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예배 모임에서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읽고 들으면서 하늘에서 정해진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확증하고 박해와 고난이 있는 이 종말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모임에 온다는 것은 세상 질서가 지배하는 이 땅으로부터, 이 종말의 시간으로부터 하늘의 질서가 있는 공간 속으로, 묵시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와 질서가 적용하는 묵시의 공간, 곧 하늘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실 때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생의 값어치와 죽음과 살해당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상의 예배가 바로 기독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상의 질서를 계시하는 하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예배학자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계시록에 표현된 예배 신앙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예배란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게 될 미래의 예배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하늘 예배를
성령의 감동, 곧 성령 안에서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하늘 예배의 광경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단순히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신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비로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사받고 예배받는 이 하늘 예배를 볼 수 있고 이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일에 모여 한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갖지만 이 예배가 성령 안에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성령에 붙들려 있다면 이 한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반면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10시간, 20시간을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한 시간은 이 땅에서 종말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운 말인데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지금 그냥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똑같이 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묵시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지구에는 이 예배 한 시간을 카이로스로 보낼 수도 있고 크로노스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성경에는 그 의미가 뒤죽박죽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흔히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전에 한 영상에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한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40년 동안 홀로 4남매를 키운 한 여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자신의 칠순잔치에서 자녀들에게 지난 시간을 어떤 소회를 밝히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30대 초반에 홀로 되어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1시간 꼭 잡아주었다. 그런데 그때 내 손을 1시간 꼭 잡아준 것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했다. 이 여사에게 있어서 남편이 마지막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은 카이로스, 즉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묵시의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시간은 그냥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볼 때 그 1시간은 홀로 4남매를 키우며 40년 이 풍진 세상을 견디게 해준 깊이로 흐르는 시간, 곧 묵시를 본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 하늘의 묵시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한 시간 손 꼭 잡아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늘의 묵시를 경험하는 시간, 하늘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손잡아주신 이 한 시간을 기억하시며 만몬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경쟁하고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